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계층별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의 자리에 또 엄마의 자리에 또 언약을 전달하는 남은 자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한가 또 알고 배우며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중요한 시간표 주심에 감사드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이자 축복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에 오래된 상처와 또 근본 문제를 일으킨 악한 어둠의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엄마들이 용기를 낼 때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일을 시작하는 빛의 큰 용사로 일어나는 시간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지난주는 그 가정에서 어떤 나의 굴레, 그죠? 나의 틀을 좀 버리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가정에서 내가 좀 집중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내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먼저 오직이 되면 그죠?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족들 사이에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내 힘으로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남편도 자녀도 그죠? 심지어 조부모님들도 하나님이 하셔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의 시간표와 상태를 갖는, 그래서 좀 사단의 굴레와 내가 갖고 있는 틀을 좀 깨는 어떤 면에서 좀 치유의 말씀이었고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번 주는 그의 다음에 관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도 이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일들이 구체화되었구나. 저는 좀 그렇게 좀 발견됐네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들으셨다면 이번 주 이런 말씀이 이제 준비되지 않았을 텐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그래도 가정에 돌아가서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부분들 내 뜻대로 막 아이들 뭐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란 이 말씀에 조금 순종하여 인도 받으셨구나.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이제 이번 주 우리 계층별 모임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해라. 혹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고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내 가족에게, 중요한 내 후대에, 또 만난 지인들에게 줄 수 있어야겠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으로 좀 충만하시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주간 좀 표현해보자. 이런 선한 의지로 지금 좀 충만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쉽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 또 거기에 적응해져 있는 내 원래 모습으로 또 돌아갈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생활을 해야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엄마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아마 빛의 갑옷을 덧입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옷을 입는다는 건 더위나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일이 되고, 해충이나 어떤 병균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일도 되고, 내가 흘리는 땀이나 내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부터 또 나를 보호하는 일도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로 가면 그 위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죠?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 수영복을 입고 올 순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옷은 여러 가지 기능과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상징하는데,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이 말 자체가 많은 걸 보호하고 또 많은 기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축복이 와 있는데 그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했겠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이제 제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마음에. 나는 낮은 곳으로 갔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은 시작은 겸손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낮은 데서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낮은 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걸 제가 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비하, 낮아짐. 그리고 되게 가치 없어짐. 쓸모 없어져 버림. 그게 비하예요. 그래서 너 왜 너를 비하하고 그래? 너무 나를 막 학대하거나 낮추면 비하한다 하죠? 그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하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시작은 조금 점잖게 표현하면 겸손이고요.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비하. 그리고 조금 우리가 우리 정서에 맞게 표현하자면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데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느끼고 위로를 느낄 때는 그 사람이 나하고 눈높이를 맞춰줄 때 그런다. 그죠? 그 사람이 되게 자기는 문제 없고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는 잘 되고 있는데 야, 그거 괜찮아 이러면 그건 진짜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도 그런 문제 겪어봤어. 네가 그런 문제 당연히 나도 슬프다 하고 나와 같은 자리에 내려와서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나와 같이 낮아지면 우리가 거기서 좀 위로를 느낀다.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과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난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럼 나도 낮아져야겠다.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항상 미완성, 그리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계속 가르치고 뭔가 고쳐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내려왔어요. 그 높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막 이러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려와서 그 아이의 자리에서 그 같은 눈높이로 아이를 보았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저는 그냥 한 걸음만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문을 열고 특히 큰 아이가 엄마가 좀 변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성훈아 너 이번 주 되게 애가 다르다. 말도 잘하고 자꾸 엄마 얘기도 하고 네 얘기도 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변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은 데 보내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나를 버리는 일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채우는 거예요. 그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살리는 일, 영혼에 있습니다. 그게 정말 나의 가치가 되면 나 그 한 영혼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는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전달될 때 권세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을 빼면 꽹과리 같다고. 복음 말하는 입술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사적으로 딱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 빠지면 아무리 좋은 말도 말씀도 꽹과리 같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많이 누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좀 표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건데 그 마음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녀가 조금 나를 어렵게 한다. 그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 속으로 나도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고 그 입장이 내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긍휼로 봐지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웠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사랑은 야, 내가 너 사랑해, 알지? 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남편한테 원하는 거 있죠? 그걸 해줄 때 좀 기쁘죠? 남편들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서 사랑한다 말하면 그게 사랑으로 솔직히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해결받는 일이었어요. 그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길이었어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됨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냐? 하나님 떠나 범죄하여 사단에게 매어버린 영혼에게 그 영적 문제, 그죠? 원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원죄를 하죠. 전적 부패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특히 그는 영적인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이 있는 걸 아시니까 삶과 육의 필요도 채우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처음에 이제 겸손한 마음, 비하, 낮아짐.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알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겠다. 예.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도 좋고 더 좋은 건 그들의 정서적인 내면의 필요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많이 사람들이 황폐해 있고 갈급하고 또 냉랭해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와 좋은 따뜻함, 그죠? 많이 필요로 해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영적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함께 낮아지는 것,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우리 성원이가 뜬금없이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걸 아니까 앞발을 붙잡고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오게 됐잖아요. 이제 그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산책할 때마다 얼마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게 막 그러겠죠. 애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저 같았으면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냥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해서 아이의 생각을 바꿔놓거나 뭐 기를 죽이거나 막 그랬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여졌냐면 아이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구나 돈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는 많이 컸고 뭔가 필요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한테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아이가 원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목사님께 주자고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래봤자 몇만 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돈도 안 주고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애들 용돈 따로 안 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얼마는 헌금, 얼마는 저금, 얼마는 써라 했는데 그거 다 떼고 나면 꼴랑 몇 하루에 1,000원 쓸 수 있나 없나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도 그것도 흔쾌히 이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필요가 채워지니까. 완전히는 아니어도 필요가 채워져. 이거 너무 기분 좋아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이걸 들으면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 가족에 복음 전가하려고 좋은 행동,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해다 갖다 바치고 제가 헌신했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 근데 오히려 그걸 이용했지.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그러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제게 주신 음성. 선으로 악을 이겼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풍성히 하며 필요를 채우고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관계가 언약적 관계로 가도록 영적인 힘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관계가 원만하고 풍성해지면서 뭘 해야 되냐? 그 영혼을 살리되 배후의 역사하는 어두움을 꺾어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영혼에게 잘해주면서 속으로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 내게 주신 선으로 악을 이겨서 결국은 너와 나의 관계가 그냥 부모 자식이 아니라 남편 아내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이에 머문다.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번세,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보이게 하시는 거죠. 예,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와 내 가정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이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후대가 오늘도 말씀처럼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하셨는 줄 알아요?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이걸 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건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실천하시는데 이 가정사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후대사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꾸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그래요. 가정사역, 여러분 가정일 열매 보여요? 오늘 열심히 막 3시간 청소했어. 근데 다음날 되면 어때요? 똑같아. 원래 가정일 그러죠. 후대사역, 가정사역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열매는 없는데 뭔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현장이에요. 가정과 후대 현장은. 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만 안 하면 때가 이름에 또한 거둘 때도 오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잘하든 못하든 또 상관없어요. 포기만 안 하면 거두는 때도 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롭죠. 포기만 안 하면 되는구나. 이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포기만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 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가정사역, 후대사역,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일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하라고 했어요. 이거 좀 의외인 말씀이죠. 오히려 불신 가정, 불신 가문에게 더 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게 더 해라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 있는 믿음의 가정은 더욱 그리하라 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이거는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믿는 가정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표현하라 하시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두고 목사님 메시지 정말 엄청 귀 기울여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안 풀어줬어요.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겠잖아요. 목사님 말 안 해줘가지고. 아니 불신 가정에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왜 믿음의 가정에 아니 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보여주라 하냐.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믿음의 가정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볼 기회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가 예전에 불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언약의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허울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표현할 만한 기회나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내게 은혜로우니까. 그래서 여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향하고 믿음의 가정은 더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믿음의 가정인 분도 계시고 아직은 약간 남편이 자녀가 돌아오지 않은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애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가정일수록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우리가 나누고 표현하고 보여주고 끊임없이 믿음의 가정 아닐수록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일을 도모하는 이 선한 일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가정이 더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 허울에 속고 있고 안일함 속에 많은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애들한테 이제 사랑을 좀 더 표현하려고 조금 했는데 나름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잃었는데 좀 마음이 좀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더 큰 슬픔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지. 이게 강아지 한 마리 간 거가. 근데 이게 진짜 며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계속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힘들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왜 강아지 한 마리 흙으로 돌아간 게 이렇게 슬퍼요. 걔는 영혼도 없는데 어차피 흙에서 하나님이 그 이쁜 거가 나한테 와서 9년이나 내 곁에 있어서 그거조차 난 감사한데 걔 원래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그 흙 지금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아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갔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게 기쁨 줬고 나는 그 아이 때문에 행복했으니 좋은 추억이 있고 그걸로 그냥 추모하고 끝났는데 왜 자꾸 그렇게 힘들지 하고 봤더니 이제 하나님 제게 음성 주시는 거였어요. 음성 깨달으라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얘가 관계 왜 이렇게 힘들어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사랑을 제가 그 아이 사랑을 못 해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걔가 9살에 딱 9년을 살고 갔는데 신기하게 2003년 5월에 왔더라고요 우리 집에. 근데 2004년? 2003년 지금 2022년도 5월이잖아요. 딱 9년을 살고 간 거예요 저랑. 근데 걔가 오고 나서 다음 해에 성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걔를 이제 너무 방치한 거죠. 지금 검은 게 조그만한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님이. 그러니까 카이는 큰 개는 제가 2년 동안 집에서 키우고 사랑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미미가 왔는데 별로 신경 못 쓰다가 이제 성현이가 임신되고 태어나고 성현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기 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두 번째 개를 방치했던 거예요. 방치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도 안 해주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요번에 걔가 무지개 다리 건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왜 이렇게 계속 힘들지? 하다 보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줄 때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제가
이번 주에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데 정말 소름을 넘어서 전율. 때와 시기 아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 때와 시기를 아는 자. 여러분, 내 가정, 내 가족, 내 지인, 내게 속해 있는 이 태신자 명단의 사람들 천년만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이게 큰 마음의 짐처럼, 그건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안 하시면 되니까, 이건 제가 먼저 대표로 겪은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조그만 미물, 동물로 이제 제게 메시지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을 주는 건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애들도, 우리 목사님도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내가 사랑을 지금 줘야 될 사람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달해 줘야 될 지금 그 사람들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치유가 되고 좀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내가 받아야 내가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나 이렇게 핍박받고 막 불신자 가정에서 난 진짜 너무 힘들게 커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좀, 그게 이제 굴레였죠. 또 피해의식이기도 했고 상처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둘째 아이 보내고 그러면서 미미 보내면서 그게 완전 바뀌더라고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전할 때 표현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받지 않아도 온전하게 계시고 온전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누군가 표현하면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랑 속에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표현하는 그 사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완벽하게 있어요. 표현하면 확인되시고, 중요한 거는 표현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 언제? 지금. 내일 해야지. 내일 해. 지금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지금 내 아이에게 사랑해 한마디 하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남편 등 한번 토독하고, 여보 너무 애쓰지? 난 당신이 너무 고마워. 내가 기도할게. 힘내. 한마디 해주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이 와 있음을 표현을 통해 누리고 지금 전달하라. 때와 시기를 아는 자의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어머니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